하나님 앞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무엘 베케트가 쓴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립극장에서도 공연이 되었는데요, 이 작품으로 사무엘 베케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어제 우리 유성근 장로님과 잠시 얘기를 하는 중에 장로님이 목사님, 형님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며요? 그래서 아니,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 내가 받지 왜 우리 형님이 받냐고. 뭐라고요? 그랬더니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해밍웨이가 노벨 문학상 받았지요. 해밍웨이가 분명히. 저도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건 참 주인공인 블라디미르와 엑스트라공이 텅 빈 무대에서 호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고도를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뭐 내용도 몰라, 뜻도 뭐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대단한 내용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고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거 보세요, 고도. 근데 고도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고도가. 희곡이 끝난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들은 서 있습니다. 여러분, 고도는 도대체 누구일까? 어떻게 올까? 고도는 진짜 오는 걸까? 두 사람이 주고받고 이야기하는데 형중들이 도대체 고도는 누구야? 고도는 도대체 뭐야?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고도는 뭘까? 희망일까? 자유일까? 사랑일까? 그런데 정작 저자조차도 고도가 무엇인가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연 50제를 기념해서 사람들이 작가에게 물어봤대. 고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고도는 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엘 베케트가 난들 어찌 알겠습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도,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고도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고도를 원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 저에게도 저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방사에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이철희 장로님 보셔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문제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물질의 고도가 필요할 것이고, 몸이 병든 사람은 건강이라고 하는 고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고도는 무엇일까? 고도하니까 우리 이재원 목사님께서 고도하니까 God, 가시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욥도 여러분 고도를 바라봤습니다. 그 고도는 뭐냐? 하나님이요. 그때 욥의 모습이 얼마나 흉측했는지 한번 볼까요? 욥기 2장 11절로 12절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저기서 보면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어지간하면 뒤태도 압니다.
목소리 들어도 대략 알아요. 장남들은 난 뭐 옆에서도 다 알아요. 다. 김전혜 장은 딱뭐 수염만 봐도 되거든. 오늘 김동수 세대만의 특세 내가 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예. 근데 욥이 그렇게 그 환난과 고통을 당해서 친구들이 와서 욥의 모습을 몰라봤어요. 욥인 줄을 몰라봤어요. 예. 근데 욥은 특별한 게 뭐냐? 그렇게 병이 들어 있는데, 하나님 내 병을 고쳐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이 젊어지게 해 주세요. 피부가 고와지게 하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느냐? 여러분,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남자의 세계에는요, 여자는 아유 이쁘세요, 사랑해요,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남자는 나를 인정하면, 나를 인정해주면 내 주변에게 목숨도 바치는, 이게 사나이의 세계입니다. 남자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예. 욥이 사실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낯으로 보는 날을 여러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욥기 42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 썰전을 많이 했잖아요. 엘리바스, 소발, 빌닷, 그리고 또 엘리후가 와가지고 얼마나 끼어들고 막 그냥 합니까? 욥이 나중에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야, 니들이 나를 이렇게 학대할 수 있어? 에? 비록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자, 욥기 19장 1절로 4절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설교를 쭉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보면 이 대중가요도 보면 사실은 그 시대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여기 대사화한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친구들한테 그랬거든요. 감히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지집에 배우는 젖새들도 내 마음을 알고 오는데. 자, 이 정도면 알아봤죠? 네. 오지 마라, 그깟 정죄 때문에 쓰러져 버릴 내가 아니야. 이거 성경에 있다. 한번 확인해봐. 다시 한번 욥기 19장 1절로 4절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계속 썰전 강적들끼리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물리고 물리는 싸움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욥의 이 친구들은 꼰대요. 꼰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쭉 드릴 텐데요. 이때 꼰대들 사이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나타났어. 짠짠짠, 짜자잔. 우리 서선영 교수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쫙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 욥아, 네가 옳았어. 아, 여러분, 무죄 선언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무죄 선언. 질병이 났건 뭐가 어떻건 간에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을지언정 징계로 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자, 욥기 23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반항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일단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이 하나님께 뭐 불평하고 원망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자식들을 뺏어가고 왜 나에게 건강을 뺏어갔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서막적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 우리 영화도 그러잖아요. 드라마도 처음에 멋진 장면이 쫙 나오고 나서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욥기 1장 21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런 말은 사전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만들어낸 서막적 결론 얼마나 멋있어요. 예. 쫙. 나는 옛날에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쫙 그냥 그 이순신 장군이 막 나타나서 막 칼싸움을 하고 쫙 하다가 나중에 이제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시절로 쫙 돌아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욥은 중간에 여러 가지 썰전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예. 만약에 나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는 이유가 내 죄 때문이라면 그건 동의할 수는 없지만, 예.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기 위하여 내 자녀 아니라 뭘 100번이라도 거두어가도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좀 애매하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뭘 잘못해서 벌을 주시는 거라면은 그것마저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걸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논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그 사람들 앞에서 논쟁을 하면 허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도 여러분 허무해서 권총을 머리에 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하루에 몇 번이나 갔습니다. 총을 겨누잖아요. 살살 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회의론자가 돼요. 회의론자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장 8절로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참 안 보여, 안 들려.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보여, 안 들려.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왜 고통을 주시나 도대체 안 보여. 왼편으로 가도 오른편으로 가도 뒤로 가도 앞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서 여봐, 정말 잘했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의 입에서 무엇이 고백되게 하느냐,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욥기 23장 10절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드디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걸 그냥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취지로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발걸음을 알고 사소하고 세미한 것까지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흠 없이 정결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내가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아온 걸 주님은 다 알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것인가. 그러나 그러나 내가 지금도 고난 중에 있지만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고난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시험에 합격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합격하고도 말 것입니다. 이런 문맥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자신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요. 자신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요. 사람은 다 누구나 고난이 빨리 지나기를 원해요. 근데 요번 지금 이 가운데 누구를 만나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좀 알고 싶어요. 내가 도대체 죄를 지었으면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왜 고난을 받으며,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느냐, 그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었어. 여러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세계 2차 대전 때 실제로요, 전투기를 몰고 가던 조종사가 보니까요, 그 전투기 안에 쥐가 타 있더래. 쥐가 전기줄을 사각사각 갉아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총으로 쏠까 하다가 총을 잘못 쏘면 전투기가 추락을 해요. 그래서 조종사가 살기 위해서 쫙 고도를 높였다는 거예요. 고도를 쫙 높이니까 쥐가 뇌압에 터져 죽었어요. 쥐가 뇌압에 터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제왕 독수리, 독수리가 왜 고도를 나는 줄 아십니까? 낮은 곳에 있으면 까마귀들이 공격을 하네. 까마귀들이 막 수백 마리가 떼를 지어서 달라들면 독수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쫙 높이 날다가 까마귀 한두 마리 있으면 내려서 쫙 와가지고 낚아채가지고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고도. 그래, 여러분, 그 고도의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공격하고 정지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여봐, 그래, 인내했어, 잘했어, 너 정말로 나를 잘 섬겼어. 바로 이 하나님이 욥에게 있어서는 고도의 하나님이었고, 고도의 신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욥처럼 주님을 앙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독수리처럼 우리의 영적 신앙의 고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앙무하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근심 걱정 마시 올라가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가 저 높이 올라가니 까마귀는 이렇게 못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새들이 창공에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이거 가치들이 저 푸른 창목을 나는 걸 보셨습니까? 적어도 솔매, 독수리. 여러분, 옆 사람 모시고 인사, 어쩌면 이렇게 독수리 같이 생기셨어요. 그렇다고 인상 쓰면 안 돼요. 악한 마귀는요, 까마귀 떼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진득거립니다. 정말로. 얼마나, 옛날에 거머리 아세요? 거머리, 모내기 할 때 거머리처럼 얼마나 악한 마귀가 우리를 달라드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예수 안 믿을 걸 그랬어요. 아이고 그냥 미신 믿고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점치고 살 걸 그랬어요. 그럼 지옥 갑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담대했던지 마게도냐에 딱 이르러서 막 점치고 굿하는 여자가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여러분 깨끗하게 물러가. 요즘 어떤 그 영화가 있는데 내가 영화 얘기할 수는 없고 아무튼 왜 축사를 하는데 왜 무당을 끌어들여요 도대체. 나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담대했는데 디모데는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참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데 동시에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예. 우리가 왜 고난을 두려워한 줄 아십니까? 예.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비 올 때 우산 안 쓰려고 우리가 그 이과에서 얘기하지만 물리학적으로 볼 때요. 예. 비가 올 때 뛰어가나 아니면 걸어가나 비 맞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좀 가려지겠죠. 예. 다 똑같아요. 근데 우산 쓰면 좀 덜 받겠죠. 비 맞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옛날 불곡산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고 막 벼락이 치고 그냥 비 맞고 오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어. 그리고 저는 막 지금이야 못하지만 발 뒤꿈치 안 상할 때는 그냥 2단 옆차기로 갔다가 그냥 나무를 차버리면 그냥 물이 벼락처럼 막 쏟아지잖아요. 장로님들 그거 비 맞으면 너무나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우리가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하려고 하니까 무서운 것이지. 막상 고난을 당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왜? 내가 강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편안히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고난 받기를 내가 축원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정금처럼 순금처럼 우리를 단련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우리 순금이나 정금이나 똑같아요. 우리 정금송 권사님이 원래 조남이 정자 말자 순 정말순, 동생은 말림이 전부 다 달라니까 말자 말순이 말림이 유일하게 동생이 이제 와가지고 아주 그냥 공주사대를 수석으로 들어가셨어요. 제가 집안이 좀 똑똑하신데, 근데 우리 정씨들이 참 꼰대 정식이 많습니다. 옛날에 막 저하고 싸우는데 우리 권사님이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 의인이야? 죄인이지 어디 이단이 어디가 있냐고 저기 의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10절을 막 해주면 막 서로 막 밤을 새우도록 싸웠어요.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내 말도 맞고 정원사님도 맞아요. 사실 저분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우리를 단련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순금이라 하더라도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어요. 99.99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저도 아직도 단련받을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것이 있어서 여러분 발 뒤꿈치를 상하게 했다고 제가 믿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욥은요 하나님을 재판대에 초청을 합니다. 증인석으로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법정에 하나님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증인이 되어주시든지 재판관이 되어주시든지 변호사가 재판법정에 오라는 거예요. 자, 욥기 23장 2절로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가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여기서부터 시작.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자, 여기 조금 쉽게 된 그 메시지 성경이 있어요. 이걸 한번 쉽게 봅시다. 자, 23장 7절 시작. 재판관께서 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실 거네. 여러분,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서 이제 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거라 이거예요. 나를 무죄 선언해 줄 거라. 이걸 지금 욥이 희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죄 판결을 내려 주시리라. 여러분 좀 실감이 나십니까? 엘리에젤이라는 사람이 우리 시대의 전설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엘리에젤은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였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자전적 그런 소설이죠.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랍비들이 앉아가지고 재판석에서 하나님을 피고인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유죄다, 하나님은 유죄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유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고난받게 놔두느냐 이거요. 왜 엔또 구샤쿠사가 말한 것처럼 왜 하나님은 그 수만 명이 죽어가는 그때 당시에 천주교, 일본에 왔던 천주교는 상당히 기독교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의 천주교가 너무나 그냥 종교다운 줄알 같지만 왜 그렇게 침묵하냐 이거요. 그런데 그런 유죄를 내려놓고도 그런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 아닙니까? 하나님을 유죄라고 다 정지해놓고도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원망하고 또 때로는 불평하다가도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박완서 작가가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맨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이 하나님께 뭘 따지려고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하나님 나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세요. 예. 그래서 자기가 뭔 고백을 합니까? 내가 정금같이 나가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셔요. 나중에 나타나십니다. 나중에. 예. 욥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연약하다. 예. 인간은 다 죄인이다. 욥이 상대적으로 의로운 부분은 있지만 욥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욥이 기도를 해서 모든 친구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꼭 여러분 지금 눈으로 하나님을 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말입니다. 자, 욥기 42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서선영 교수 좀 들으라고 지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젊음에 한때 객기가 있었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한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우리는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되돌아보니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고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더라고요. 보니까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있으면, 어떤 역경에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순금처럼, 정금처럼 단련하여 주실 것이다. 맨날 갑절 축복만 아멘을 하는데, 여러분, 갑절 축복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여러분의 영적인 고도를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어디 계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었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지. 할렐루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가시기에 내가 성금같이 하나님 살다가 보면은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고 실패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고도를 다시 높이게 도와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눈으로 목격하는 듯하게 만나고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진짜 차마 고백하기조차도 힘든 욥의 고통과 고난,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을 정금처럼 순금처럼 빚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고도에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0.1% 아니면 0.01%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22교구 민주선 집사입니다.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간혹 병동에 전도 오시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지만 저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실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제 뒤로 전도하시는 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환자분을 전도하고 계셨는데 그 말이 오히려 제 귀에 쏙쏙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먼저 그분에게 시간을 좀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후에 태백에서 분당으로 병원을 이직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분을 통해 제가 궁금했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병실 출입을 거절당하면서도 전도를 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자신이 전한 복음이 단 한 사람의 귀에라도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간절히 원했던 그 한 사람이 저였던 것입니다. 분당으로 이직을 한 후 하나님은 세이된 교회를 통해 제게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열심이 앞서서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구역장을 맡았고 열심히 전도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전도를 하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고 간절함보다는 습관적으로 주보를 주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계단을 오르며 열심히 전도를 하는 집사님을 보는데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하나님이 저 땀방울을 얼마나 기쁘게 보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제 안에 단단하게 막혀있던 문제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대성통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며 나의 등 뒤에서 따뜻하게 나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에서도 수간호사로 승진하였고 더 열심히 일하다 보니 과장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하나님보다 직장의 일이 우선순위가 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빠지기도 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가 멀다는 이유를 찾아 교회를 옮길 생각도 하며 방황하다가 절박함으로 전도사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 다시 간절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가슴이 뛰던 그 거룩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기도했고 성경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직장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직원의 아픔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어 기도가 뜨거운 세이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선뜻 저와 같이 교회에 가겠다고 했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설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방황하던 탕자를 따스하게 품어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감동을 받았다는 은혜와 기쁨도 전했습니다. 기도의 선순환으로 다른 직원도 함께 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 직원 역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가슴이 쿵 내려앉는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힘든 밤근무를 끝내고 동탄 끝에서 교회까지 예배를 오기도 했습니다. 육체의 피곤함보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일주일을 버틸 수 있다는 사모함이 더 크다며 교회로 달려오는 직원들을 보면서 제가 다시 도전받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트라이 어게인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이제 저의 기도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남은 삶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더 충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가장 힘든 고난의 시간, 세이된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